여호수아서 9장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하실까요? 네, 아멘. 우리 1절부터 우리 함께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일 후에 요단 서쪽 산지와 평지와 레바논 앞 대해 연안에 있는 헷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수 사람의 모든 왕들이 이 일을 듣고 모여서 일심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 맞서서 싸우려 하더라. 아멘. 자,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요단강 중심으로 봤을 때 동편에 시온과 바산인가요? 거기를 다 이제 정복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리고로 들어오면서 이제 요단강 중심으로 서편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여리고 성도 성벽이 무너지면서 또한 그곳에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통해서 그 성읍을 점령하고 또한 그 가나안 땅 거민들은 다 심판을 당하죠. 그리고 이제 아이성에 갔는데 방심하는 그 사이에 이 이스라엘이 패하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그 아간의 죄를 처리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헤어주셔서 이 아이성을 또한 점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요단강 중심으로 이 서편에 있는 이 가나안 땅에는 난리가 났어요. 야, 이 애굽에서 건너온 이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이 이 사막에서 한 40년을 방황하더니 그리고 아무런 힘도 없고 능력도 없는 줄 알았더니 벌써 지금 우리 코앞까지 이 이스라엘이 왔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가 혼자 감당하기 힘드니까 우리 다 연합을 하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일심으로, 이 일심이라는 게 뭐예요? 한 마음으로 싸우겠다는 거예요. 자, 함께 싸우겠다라고 하는 그 족속들을 다시 한번 보면 이 1절에 보니까 헷 사람도 있고요. 아모리 사람도 있고요. 가나안 사람도 있고요. 브리스 사람도 있고요. 히위 사람도 있고요. 여부수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진짜로 하나가 됐을까요?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가 안 됐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기브온 주민은요, 이 앞에서 1절, 2절 봤던 히위 사람들이에요. 이 히위 사람들 중에 이 특별히 다는 아니었겠지만 이 거의 다가 사람들이 이 일심으로 싸워야 되겠다 하는 일에 동참을 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본 주민들이 지금 여호수아 앞에 항복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봐, 항복을. 자, 어떤 과정으로 그들이 항복을 하는가를 한번 봅시다. 3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본 주민들이 여호수아가 여리고와 아이의 행한 일을 듣고 꾀를 내어 사신의 모양을 꾸미되 전대와 헤어지고 찢어져서 기운 가죽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 싣고 그 발에는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다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준비하고 그들이 길갈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는 듯 하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나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묻되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심히 먼 나라에서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의 소문과 그가 애굽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으며 또 그가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라. 예, 아멘. 지금 이 기본 주민들이 작전을 짰는데 이 작전의 핵심은 어떻게 하면은 이 이스라엘에게 죽지 않을까, 망하지 않을까, 멸망하지 않을까 하는 거예요. 아이성이 망하듯이 그리고 여리고성이 망하듯이 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 기본 주민들 또 히 사람이라고도 7절에 보면 히 사람이라고 나오죠. 같은 말입니다. 기본 주민, 히 사람 다 같은 말인데
이들의 목적은 하나예요. 구원을 받고자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지금 여리고와 아이성을 보니까 3절이죠. 여리고와 아이성에 행한 일을 들었다 그랬죠. 이 여리고와 아이성에 일어나는 일을 보니까 이건 도무지 아무리 계산을 하고 생각을 해도 이거는 사람의 일이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될 일들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마음속에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꾀를 내는 거예요. 꾀를. 어떻게 하든 저 여호수아를 구워 삶아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구워 삶아가지고 생명만 건지자 하는 그 마음에서 다 모든 것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연출하기 위해서 뭐를 준비했다고요? 포도주 부대인데 아주 낡고 찢어진 그런 것을 어디서 구해오고, 그죠? 그 많은 사람들 사진들 딱 구해오려면 그것도 보통 일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죠? 집집마다 이건 우리 사활이 걸린 일이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이거 들키면은 우리 망해.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제일 하여튼 누가 봐도 야, 이 사람들 멀리서 왔네. 아무리 봐도 이 사람들 가난한 사람은 아니네. 자, 이렇게 지금 어필을 해야 된단 말이죠. 여호수아에게. 그러니까 그것을 막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낡아서 기운 신들을 찾고 낡은 옷을 찾고 곰팡이가 난 떡들을 막 준비를 해가지고는 그래가지고는 이 여호수아에게 왔단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에게 얘기를 하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한 10절에 보니까 요단 동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 두 왕들, 곧 헤스본 왕 시온, 아스다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 행한 일을 우리가 모두 들었습니다. 뭐가 빠졌어요? 여리고 성하고 아이성 얘기는 쏙 빠졌단 말이에요. 그 얘기를 들으면 의심을 할 것 같으니까. 예, 그러니까 거기는 또 쏙 빼고는 이 요단강 중심원에서 서편에 있는 이야기만 하고 이 동편에서 있었던 얘기만 하고 서편에서 있었던 일은 숨겼단 말이에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주민이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행할 양식을 손에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이니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하라 하였나이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는 바싹 엎드리겠다. 이건 진짜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심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생각이 드니까 그게 믿어지니까 이런 마음으로 완전 바싹 엎드리는 마음으로 한 거예요. 12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이 떡은 우리가 당신들에게로 오려고 떠나던 날에 우리들의 집에서 아직도 뜨거운 것을 양식으로 가지고 왔으나 보소서 이제 말랐고 곰팡이가 났으며 또 우리가 포도주를 담은 이 가죽 부대도 새 것이었으나 찢어지게 되었으며 우리의 이 옷과 신도 매우 길었으므로 낡아져 있느라 한지라. 14절 시작. 우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15절 여호수아가 곧 그들과 화친하여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고 회중 족장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아멘. 성공해서 실패했어요. 성공했어요. 지금 작전대로 다 들어맞았어요. 민수기 말씀 말고 신명기 20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신명기 2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 293쪽입니다. 신명기 20장 찾았습니까? 네, 신명기 20장에 10절부터 18절까지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20장 10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함께 시작.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려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에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고 너는 오직 여자들과 유아들과 가축들과 성읍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너를 위하여 탈취물로 삼을 것이며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적군에게서 빼앗을 것을 먹을지니라. 내가 내게서 멀리 떠난 성읍들 곧 이 민족들에게 속하지 아니한 성읍들에게는 이같이 행하려니와. 자, 여기서요.
멀리 떠난 성읍들은 가나안 땅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가나안 땅 밖에 있는 성읍들이에요. 가나안 성읍들은 어떻게 해요? 무조건 다 진멸. 생명 있는 건 다 진멸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의 그 심판을 대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나안 땅 말고 먼 나라에 대해서는 어떻게 한다고요? 어느 정도 자비가 있어요. 그죠? 생명을 다 죽이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 16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이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아멘. 자, 여기에 히위 족속이 있어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딱 그 히위 족속이라고 딱 명시되어 있어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희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아멘. 자, 이 20장 신명기 20장을 보니까 확실해요. 가나안 땅에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진멸. 멀리 있는 백성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자비가 되고 또 화해가 됩니다. 그들이 항복을 하면, 그렇죠? 합병을 하면 조공을 바치게끔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이 말씀에 근거해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히위 사람들은 어떻게 하든 가나안 땅 거민이면 안 돼, 그렇죠? 먼데 하든 어떻게든 먼 데서 온 백성이어야 된다. 그것을 어필해야 된다. 그들은 그 중심이었어요. 자, 이 말씀에 근거가 다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했는데 지금 이 여호수아가 덜성불고는 그들하고 화친을 맺었단 말이에요. 맹세를 했어요. 15절에. 자, 근데 이 기본 주민 편에서 히위 사람들 편에서는 그들에게는 구원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지금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가 또 궁금하죠? 자, 민수기 27장이에요. 우리가 옛날에 한번 봤던 말씀이지만 한번 찾아봅시다. 민수기 27장. 민수기 27장입니다. 민수기 27장 7장에 27장에 21절 21절 민수기 27장에 21절 243쪽 찾았습니까? 자, 아멘 하실까요? 예.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제사장 엘르아살 앞에 설 것이요 엘르아살은 그를 위하여 우림의 판결로서 요 앞에 물을 것이며 그와 온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은 엘르아살의 말을 따라 나가며 들어올 것이니라. 아멘. 이거 누구한테 한 얘기예요?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그죠?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일에 대해서 묻지를 않았어요. 그죠? 네, 묻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황당한 일이 됐어요. 가나안 국민과 약속을 한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여호수아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 16절부터 계속하여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흘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으니라. 며칠 지나서 알았어요? 사흘 지나서. 깨지도 못해. 바로 그 다음날 우리는 뭐 베스트바에서 물건 사면은 요즘 6개월까지는 그게 되나요? 아무리 사서도 반품이 되죠. 네, 조약을 맺어서 조약을 아무리 맺었다 하더라도 마음에 안 들면 반품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 조약은 어길 수 있어요, 없어?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그래도 못 어겨요. 네, 벌써 사흘이 지났기 때문에 취소할 수 없고 또 이거는 하나님 앞에서 한 거기 때문에 이건 취소도 안 돼, 이거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가나안 땅을 다 진멸하라 그랬는데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이 조약을 맺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이제 마음의 어려움들이 이제 일어날 거예요. 자, 17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들에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랴 여아림이라. 그래서 여기서 기랴 여아림 기억나십니까? 기랴 여아림은요. 사울이 이제 왕이 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사울 왕 때였나요? 전이었던 거, 그 사무엘 선지자일 때,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 때 있었던 일이죠. 블레셋과 싸우다가 하도 자꾸 지니까 이번에는 이 법궤를 가지고 나갔단 말이에요. 법궤를 가지고. 엘리자스한테 법궤를 가지고 나갔는데 그 법궤가 빼앗기죠. 빼앗겼다가
다시 이제 막 뒀더니 막 거기에 막 그 우상 단지들이 막 난리가 나니까 다시 법궤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법궤를 보관했던 장소가 바로 이 기럇 여아림입니다. 장소가. 그러니까는 이 굉장히 역사적인 장소예요. 이 기브온 그리고 그바랴, 부에롯, 그비라, 부에롯, 기럇 여아림 이 다 지금 이 기브온 여기 히위 사람들이 살던 성읍들입니다. 다 한 7km 정도, 8km 정도에 다닥다닥 붙어 있는 그런 성읍들이에요. 자, 이 성읍들에 이르렀다는 거죠. 지금 계속해서 18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속았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회중들은 막 억울하다. 지금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다 치라 그랬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이냐 하면서 이제 이 책임론이 이렇게 생긴 거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자,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자, 지금 결론적으로는 이 맹세를 지킨다고 안 지킨다고요? 꼭 지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 언약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으로 가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입니다. 에스겔서 17장. 여러분이 갖고 있는 성경에는 겔, 겔. 에스겔서 17장. (1173쪽) 1174쪽에 에스겔서, 에스겔서 12에서 19를 보겠습니다. 12에서 19. 12에서 19절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17장. 네, 에스겔서 17장. 에스겔서 17장. 12절부터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까지요. 시작. 너는 반역하는 족속에게 묻기를 너희가 이 비유를 깨닫지 못하겠느냐 하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왕과 고관을 사로잡아 바벨론 자기에게로 끌어가고 그 왕족 중에서 하나를 택하여 언약을 세우고 그에게 맹세하게 하고 또 그 땅에 능한 자들을 옮겨갔나니 이는 나라를 낮추어 스스로 서지 못하고 그 언약을 지켜야 능히 서게 하려 하였음이거늘 그가 사도를 애굽에 보내 군대를 구함으로 바벨론 왕을 배반하였으니 형통하겠느냐? 이런 일을 행한 자가 피하겠느냐? 언약을 배반하고야 피하겠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바벨론 왕이 그를 왕으로 세웠거늘 그가 맹세를 저버리고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그 왕이 거주하는 곳 바벨론에서 왕과 함께 있다가 죽을 것이라. 대적이 토성을 쌓고 사다리를 세우고 많은 사람을 멸절하려 할 때에 바로가 그 큰 군대와 많은 무리로도 그 전쟁에 그를 도와주지 못하리라. 이미 손을 내밀어 언약하였거늘 맹세를 업신여겨 언약을 배반하고 이 모든 일을 행하였으니 피하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되. 아멘. 아멘. 자, 이게 언제적 얘기예요? 이게 지금 바벨론에게 이제 그 첫 번째 바로 바벨론에게 멸망한 거 아니죠, 그렇죠? 그 전에 이제 바벨론에게 이제 그 멸망을 당했다가 거기 다시 이 바벨론이 거기 이스라엘에게 왕을 세우고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때 왕 앞에서 맹세를 했는데 그 맹세를 어겼어요, 안 어겼어? 어겼단 말이에요. 그 맹세를 어긴 것이 단순히 누구에게 당시 사람과의 약속을 깬 것이 아니라 누구와의 약속을 깬 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의 약속을 깬 것이다. 지금 이 에스겔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예언할 때 이 말씀하는 거예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중요하다. 근데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는 저주가 있다. 그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이 여호수아에서 정말 속아서 맺은 약속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 앞에서 이 맹세한 거기 때문에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무조건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 하입니다. 사무엘 하.
사무엘하 21장. 21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499쪽 1절부터 8절까지 사무엘하 21장입니다. 예, 사무엘하 21장. 찾으면 하실까요? 네, 1절부터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는 사울과 피를 흘린 그의 집으로 말미암으니 그가 기본 사람을 죽였음이라 하니라. 여기 기본 사람 나오죠. 그죠? 계속 읽겠습니다. 기본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요 그들은 아모리 사람 중에 남은 자에게 히위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족속들이 전에 그들에게 맹세하였거늘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자, 사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을 위한다고 했지만 약속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죠? 주님과 맞은 그 맹세를 멸시한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이에 왕이 기본 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물으니라. 이 왕은 다윗 왕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이 사건에 대해서 기본 사람들을 불러서 자초지종을 들으려고 한 거예요. 3절. 다윗이 그들에게 묻되 내가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가 어떻게 속죄하여야 너희가 여호와의 기업을 위하여 복을 빌겠느냐 하니 기본 사람이 그에게 대답하되 사울과 그의 집과 우리 사이의 문제는 은금에 있지 아니하며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는 문제도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너희가 말하는 대로 시행하리라. 그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를 학살하였고 또 우리를 멸하여 이스라엘 영토에 내에 머물지 못하게 하려고 모해한 사람의 자손 7사람을 우리에게 내주소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사울의 고을 기브아에서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매어 달겠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내가 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이 기본과 약속을 깼기 때문에 지금 이 이스라엘 땅에 뭐가 왔어요? 가뭄이 왔어. 그래서 3년 동안 3년의 가뭄이 왔고,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은 이 기본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냐, 어떻게 하면 너희들이 마음이 풀어져서 우리를 축복하겠느냐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사울 측에서 그들을 모함하고, 그렇죠? 이 사울 측의 사람들입니다. 그 기본을 모략하고 모해했던 사람들, 그 책임자들의 자녀들을 목매다 달겠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렇게 했고, 결국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자, 9절입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기본 사람의 손에 넘기니 기본 사람이 그들을 산 위에서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매 그들을 7사람이 동시에 죽으니 죽은 때는 곡식 베는 첫날 그 보리를 베기 시작하던 때더라. 아멘. 자, 이 일을 통해서 신기하게도 가뭄이 해결이 돼요. 참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본문, 지금 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에 사람들이 막 이런 원망을 하지만 결국은 19절에 어떻게 했어요?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는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20절. 자, 20절부터 우리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자, 벌써부터 이 맹세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는 벌써 알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맹세한 것을 어겨서 우리에게 임할 그 진노가 두렵다는 겁니다. 자, 21절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기는 자가 되었더라. 아멘. 자, 지금 이 기본 주민들은 다 이제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종이. 자, 그게 그들에게는 저주입니까? 아니면 축복입니까? 축복이에요. 여러분 정확히 본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들의 이 모자람이 있었고 연약함이 있었지만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이 기본 주민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지금 왜요? 일단 구원을 받은 거예요. 생명을 건진 거예요. 생명을. 우리가 지금 이 여리고성에서 생명을 건진 분 아시죠? 누구예요? 라합.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았잖아요.
똑같이 지금 이 가나안 요단강 중심으로 서편에 있는 가나안 땅이 다 지금 침멸을 당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이 기본 족속, 이 사람들이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그들이 종살이를 하는 거지만. 자, 22절부터 계속하여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이거 누구의 저주예요? 여호수아의 저주예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여호수아의 저주예요. 여호수아의 저주. 여호수아가 열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를 속여가지고는, 완전 속여가지고는 이런 상인과 열이 받아서 저주를 내리는 거예요. 저주를. 야, 이건 너희들 받을 저주다. 너는 대대로 종이 돼야 된다. 자, 이런 저주를 받을 때 이 기본 주민들이 어땠을까? 그 저주 때문에 괴로워했을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생명이 붙어 있는 게 감사합니다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그들이 뭐 하여 지금 보니까 내 하나님 집을 위하여 뭐 하라고요?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이 기본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이제 이 시간들이 흘러가면서 그들이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하나님을 섬겼다. 하나님을. 그러니까 지금 이 기본 족속들이 이때 이 조상들이 완전히 하나님 앞에서 딴 하나님 백성 앞에서 항복함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구원을. 자, 계속하여 우리가 얘기했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줬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그냥 우리는 목숨 하나 찾은 건데 우리는 반죽한다는 거예요. 목숨 하나 찾은 거에, 목숨 하나 건지는 거에 우리는 감사할 뿐이다. 뭐 종으로 뭐로 일단 우리는 살은 게 당이다 하는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그 마음을 알겠습니까? 기본 족속들의 마음. 그죠?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그들이 믿으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저주에서 살고 싶은 거예요. 이 진멸에 대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 안에서 구원을 받고 싶은 거란 말이에요. 이 기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가난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의 그 가난한 마음을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자, 26, 27절 우리 계속 끝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종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지금 이 기본의 이 구원은요, 정말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무게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 앞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는 방법은 하나예요. 바싹 엎드러지고 회개하고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긍휼이 우리에게 임해서 이런 구원의 역사가 임하는 거죠. 자, 이 구원의 역사가요, 정말 이제 나중에 10장으로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10장을 읽을 텐데, 하나님의 놀라운 이 기본 주민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이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구원할 뿐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복귀할 때 그 안에 이 기본 족속이 또 있어요. 그들이 뭐 하고 있냐 보면 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그들이 하는 그 성전 일들을 이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중 후대에서도 그 일들을 감당해요. 그리고 그 후대에 이 종교인들에게 세금을 감면했거든요. 거기에 이름 중에 이 기본 족속들이 있단 말이에요. 기본 족속들이. 그때는 이름이 바뀌어요. 느디님이라고 이름이 바뀌어요. 이름이 느디님. 이 느디님이라는 뜻이 뭐냐면 성전 봉사자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위 사람 또는 기본 사람, 느디님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여호수아라 끝나고 그 뒤에 계속 읽다 보면은 이 기본 족속에 대한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보여요. 군데군데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예요? 야, 그들이 이 심판 앞에서 항복하여 주님께 돌아왔기 때문에 그 세대들이 그 생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거구나. 그거예요. 자, 오늘 우리는요, 주님의 그 심판에 대해서 알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접하지 않고
불신자로 살면 그 결과가 뭔지를 알아요. 우리는 그 두려움을 알아요.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지 않은 자들은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 십자가 앞으로 나와야 돼요.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로서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끝까지 동행해야 돼요.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이려고 그래요. 분별할 수 있도록 분별의 영을 계속하여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나가야 돼요. 우리가 넘어질 수 있어요.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넘어짐과 그 실수까지도 주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반응하고 그 주님과 동행하며 그 주님께 순종하며 또한 죄 가운데서는 완전히 항복하여 주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주님의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의 심판이 무엇인지 알고 주님 앞에 주님과 주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이 무엇인지 아는데,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어리석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주님께로 돌이켰던 것처럼 이 땅에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이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고, 저희 교회 또한 저희 성도님들이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 심령 안에 살아계신 주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열리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이 저에게 넘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세 번 외치고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